제목하고 원래 오늘 본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뭐 제목은 뭐 아무렇게나 어때요? 뭐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참 좋은 여자 한 분이 있습니다. 뭐 다 이렇게 하면 벌써 우리 교인들은 사모님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아주 저에게는 좋은 여자가 있는데 이분에게 내가 선물을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뭘 할까? 지금 이게 좀 고민이긴 해요. 이 여자는 오랫동안 저를 위해서 아주 봉사한 그런 숨겨둔 여자는 아니고 어쨌든 있는데 제가 가정의가 없지만은 이분은 제 당뇨를 위해서 그냥 1년에 몇 번씩 보는 그런 닥터 라우드라고 하는 여자 의사입니다. 이 여자는 제가 뭐 어디 아프다 그러면 내시경 검사도 얼른 해가지고는 또 급히 검사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안과나 뭐 내과 설사 났으면 또 그것도 빨리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기도 하고, 또 다리에 있는 그 쇠핀이 있는데 쇠핀을 뽑으려고 할 때 이분이 또 빨리 글 써줘서 병원 가는 일엔 급속히 그분이 연결해 주어서 참 감사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제가 고민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이 몇 년 동안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 주었는데, 예전에는 뭐 몇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갈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자주 갔습니다. 요즘은 6개월에 한 번, 이젠 또 9개월에 한 번이 오라고 그래서 이제 늦게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이분에게 무슨 선물을 해줄까? 이게 사실 고민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다은이 아버지한테 같이 병원에 갔다가 선물해 주셨는데 뭘 하고 싶냐, 뭘 했으면 좋겠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더니 뭐 기프트 카드를 하나 해야 된다. 그럼 얼마짜리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뭐 이게 너무 많이 해도 곤란하건 25불 그렇게 얘기해서 너무하다 그거 참. 그래서 그건 한 50불 정도는 해야 최소한 한 50불은 돼야 될 터인데 뭐 그러고 있는 중인데, 제 마음 같아서는 한 200~300불짜리 해주고 싶지만은 너무 부담될까봐 또 그렇게 하진 못하고 해서, 그래 그전에는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하나 구입해서, 뭐 제가 포도주에 대해서 좀 모르니까 포도주를 이렇게 선물하는 것이 카나다에서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하니까 그런 걸 할까 하다가 그분이야 또 뭐 아랍 사람인지 시리아 사람인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뭐 술도 안 마실 건데 또 그거 주는 것도 뭐 하고, 그래서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끝난 다음에 뭐가 좋겠다 하는 거 있으면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뭐가 이거 여러분 뭐 끝나고 나서 또 설교하다 보면 또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목사님 무슨 선물이 나을까, 다른 설교 듣지 않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가운데 오헨리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는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의사였는데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뭐 선생님이 한데 일찍 다 돌아가셔서 이 자기 삼촌인가 뭐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쭉 자라면서 이렇게 많이 공부도 많이 못했는데 22살 때 결혼했어요. 19살 난 여자하고. 그러니까 다혜 어디 갔나? 다혜보다도 어릴 때 결혼한 거예요. 다솜이 하고 갔나? 다솜이 몇 살이지? 17. 다솜이 때 결혼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오헨리인데, 그 오헨리는 원래 자기 이름이 원래 있어요. 근데 오헨리라고 필명을 오헨리로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양이를 키웠는데 고양이 이름이 오헨리였어. 어디서 주워오긴 왔는데 오헨리 이렇게 부르면 그 고양이가 쫓아오곤 해서 자기 필명을 오헨리라 그렇게 한 적도 있고, 또 사실 이 자기 장인 어른이
우체국에도 취직시켜줬다가 이제 조금 있다가는 은행에 취직했는데, 은행 취직했다가 거기서 그만 횡령한 혐의를 받아가지고는 잡으러 왔어요. 내뺐어요. 멕시코로 내뺐다가 아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렇게 와서,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아내를 병간호한 다음에 아내 그만 죽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장례한 다음에 감옥에서 3년 동안 지내게 됐는데, 그 감옥소 소장 이름이 오헬리였다. 그렇게 해서 오헬리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쓴 단편 소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나이 결혼한 이 부부가 있는데 주급이 $20밖에 되지 않은 참 가난한 부부였습니다. 겨울이 크리스마스가 다 와가는데 바로 전날이 되었는데 이 두 부부는 선물할 돈이 없습니다. 기껏 긁어 모아야 1불 87센트 그냥 1센트에서 모아가지고는 1불 87센트가 이 여자에게는 있는데, 이 여인이 생각하다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집에는 자랑할 거리라고는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남편에게 있는 할아버지부터 내려오는 금으로 된 시계가, 좋은 시계, 금으로 된 금시계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그나마 오래되고 돈이 없어서 시계줄을 사지 못해서 가죽끈으로 되어 있는 것, 금시계 하나. 늘 아내는 그거 볼 때마다, 또 그 남편도 어디 가서 금시계지만은 내놓고 볼 수 없는, 시계줄이 없으니까 가죽끈으로 묶여 있는 시계줄을 볼 때 창피해서 차마 내놓지 못하고 슬며시 숨어서 보는 시계 하나, 금시계 하나 자랑할 거리가 있고, 또 하나 자랑거리가 있다면 갓 결혼한 이 여자의 머릿결. 너무 아름다운 머릿결에 다리 무릎까지 내려올 만큼 쭉 자란 머릿결. 이 두 가지가 자랑거리였습니다. 그 오헬리 그 작가의 그 크리스마스 선물 그 내용 가운데 이렇게 아주 그 코믹한 글을 많이 썼던 분이거든요. 오헬리가 이 얘기하기를, 자기가 이 금시계를 갖고 있는 것을, 금시계에 있는 것을, 이 남자가 금시계를 갖고 있는 것을 솔로몬이 보았다, 아래층에 사는 솔로몬이 보았다면 자기 수염을 뜯으면서라도 갖고 싶어 했을 것이다. 시바 여인이 거기 있었더라면, 여왕이 있었더라면 자기 아내의 머릿결을 보고는 정말 가슴 치면서 부러워했을 거다. 그런 내용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 아내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는데 그냥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해서 무엇을 선물할까 하다가 결심이 섰습니다. 그리고는 달려가서 2층에 있는 가발 가게에 들어가서 자기의 머리카락을 싹둑 자릅니다. 얼마 달라고 할 땐 20불 준다고 그래서 그러나라고. 근데 그 가발하는 데서야 머리를 짧게 짧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잘랐는데 보니까 이게 남자처럼 이게 싹둑 잘라서 남자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돈으로 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자기 남편에게 꼭 어울리는 그 시계줄을 사러 사사지 뒤지면서 꼭 맞는 것을 구해오게 됩니다. 집에 돌아와서 자기 남편이 자기의 머리카락을 자른 걸 보고는 섭섭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 오기를 기다렸다가 자기 남편이 올 때에 그것을 시계줄을, 백금으로 된 시계줄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내놓습니다. 남편은 기가 막혀서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다가 그 부인이 자꾸 시계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자기 주머니에서 그 물건을 선물 이렇게 내놓는데 뜯어보라고, 거기는 자기 아내를 위한 머리핀, 아주 비싼 머리핀, 보석이 박혀있는 머리핀, 늘 그 시내 지나가다가 그 머리핀, 자기 아내의 그 고운 머리에 제일 어울릴 만한 그런 것이 있는데 너무 비싸서 그냥 마음에도
두지 못하고 그냥 늘 지나다녔던 그 자기 아내에게 어울리는 그 머리핀을 준비해서, 세트를 준비해서 내놓게 됩니다. 그게 그 제목이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금식에 줄을 마련했고 자기의 머리카락을 팔아서, 그리고 또 남편은 그 시계를 팔아서 그 아내의 머리핀을 샀지요. 그럼 그 작품의 맨 마지막에는 그렇게 썼습니다. 크리스마스니까 동방박사에 갖고 왔던 선물과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귀한 선물이었다. 그런 얘기를 마지막에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최고의 것을 팔아서 최고의 선물을 합니다. 그리고 온 가게를 찾아다니면서 구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어난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서 이제 이틀 후면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께 죽기 전 며칠, 이틀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틀 전에 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이틀 전에 있었는데 이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밖에서는 사내들인에 있는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하는 모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마치 폭풍전야와 같은, 조용한 것 같지만 어떻게 이 예수를 갈고리에 걸어서 죽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폭풍전야와 같은 그런 때였습니다. 조용한 듯 하지만은 아주 살벌한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예수님께서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가셨다.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맞은편 산이 감람산입니다. 맞은편 보이는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에 뭐 무덤도 좀 있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 요즘 뭐 거기에 제가 한 20몇 년 전에 그 이스라엘 갔을 때는 거기 무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벽 바로 밑에도 무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감람산에도 무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메시아가 오게 될 때는 제일 먼저 일어날 부활할 장소가 어디냐? 그걸 거기 예루살렘과 그 앞에 있던 감람산에 묻혀 있는 그 사람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하는 전승이 내려와서 그런 이야기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묘를 짓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앞에 보이는 감림산인데 그 바로 옆쪽이 베단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보면 많이 보이는 것이죠. 뭐 키로수는 1.8km 정도 되니까 한 20-30분 정도 걸어가면, 언덕백이니까 뭐 좀 더 시간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베단이라고 하는 장소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게 성경에 보니까 나환자라고 그랬는데 아마 나환자였는데 고침을 받아서 시몬이 아마 초청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베단이라고 하는 장소 이름은 고통의 집이라 그런 말이죠. 고통의 집. 여러분 저 뭡니까? 그 야곱의 막내 아들이 뭐죠? 베냐민이죠. 베냐민. 그래 이름 바꿔서 베냐민이래. 베노니 고통의 아들이라 그런 뜻이죠. 베다니인데 여기 또 가난한 자의 집이다 그런 뜻도 있고 대추나무 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그 속에 있습니다. 아마도 그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거 이름으로 봐서 또 성경 여러 번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자주 들렀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잘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시몬이라는 집에 이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베다니 하면 또 아주 성경에 아주 중요한 사건, 그리고 아주 예수님께서 친한 사람의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요. 누구요? 마리아와 마르다, 그 오빠 나사로가 바로 베다니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도 조금 이따 연결이 좀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 동네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식사 중이었습니다. 근데 옆에 가만히 와가지고 한 여자가 가까이 오더니 향유를 이렇게 붓는 겁니다. 밥 먹고 있는데 부으면 뭐 두두둑 떨어질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밥 먹을 때 자세가 어때요? 이렇게. 제가 뭐 같으면 이 위에 한번 누워보고 싶은데 이게 내려앉을까 봐 안 되겠고, 다리를 이렇게 하고는 여기 베개가 이렇게, 베개 같은 거 팔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길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다리를 저쪽으로 놓고는 기대어서 밥을 먹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머리를 이쪽으로 해서 계시겠죠. 근데 여기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이 흘렀겠죠. 근데 오늘 이 본문 나와 있는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씩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머리에 부었다고 하는 것도 있고, 발에 붓고는 그 여자가 머리털로 발을 씻겼다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고, 또 그냥 부었다는 것도 있고, 머리에 부었다는 것도 있고, 발에 부었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똑같은 것은 어쨌든 시몬의 집이었다고 하는 것하고 시몬이 바리새파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였는데 치유됐다고 하는 얘기는 거반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마태, 마가 복음 같은 경우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한 여인이라 그렇게 설명했어요. 또 그다음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죄인이 왔다. 여자가 죄인이 왔다고 그렇게 썼어요. 근데 마지막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여자 이름을 밝혔어요. 마리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마태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태도 마가도 그렇고 사람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구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떤 여자가 와서 기름을 부었다, 비싼 향유를 부었다, 뭐 그걸 강조했고, 그걸 강조했으니까 마태나 마가는 한 여자가 왔다, 거기 아주 비싼 향유라고 한 걸 강조했고, 누가 같은 경우에는 죄인이라고 하는 얘기했는데 누가 같은 경우에는 의사였잖아요. 그리고 아주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불쌍한 사람 보면 불쌍히 생각하고, 그런 마음이 따뜻한 사람. 그래서 화가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 중에서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제일 많이 보고 영감을 얻는 것이 그 누가복음이에요. 아주 상세히 잘 기록했거든요. 따뜻한 마음으로 잘 기록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누가 같은 경우는 억울한 사람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것이 그 누가복음인데 그 여자가 죄인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과거가 있는 여자였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저 여자가 예수님께서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 그 여자가 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다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기를,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야, 만약에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주인에게 탕감을 받았다. 그러면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때 시몬이 얘기하기를, 아이고, 많이 빚진 자니이다. 그 얘기하고 있죠.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감사하게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설명이 나옵니다. 깊은 동정과 애정의 마음을 담아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요한은 영적인 책 아니에요? 보나마나 누구다? 마리아지 야, 베다니에 사람이 있냐? 그 여인이 와서 기름을 부었다 그러면 그 여자라고 하는 그 마리아밖에 더 있냐? 그런 식으로 요한은 설명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때 세 번째 나와 있던 그 죄인이라고 하는 여자가 만약에 여기 요한복음에서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그 식구들이 아닌 동명이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있어요. 뭐 간험하다가 현장에 끌려왔던 여자도 마리아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쨌든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길이 없지만은 그때 향유 값이 한 나드라고 그래서 한 나드는 300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무슨 말이냐면 그때 장정들이 하루 품삯이 얼마예요?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여러 식구가 먹고 살 수 있는 한 데나리온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년 365일 중에 주일 빼고 안식일 빼고 하면 1년 동안 먹지도 않고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해야 옥합을 먹지도 않고 있어야 살 수 있는 아주 값비싼 향유라고 볼 수 있지요. 여러분 향수 쓰십니까? 향수 쓰시죠? 뭐 교회 올 때 좀 칙칙칙 이렇게 뿌리고 오신 분도 있는데 그 향수가 싸요, 비싸요? 비싸요. 제가 전공이 응용화학인데 대학교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화장품 만드는 것을 합니다. 실험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거. 바니싱 크림을 만듭니다. 바니싱 크림 뭘 하냐면 바니싱이라고 바니스라고 없어진단 말이잖아요. 파라핀이 있는데 파라핀에다가 알코올 넣고 또 다른 재료를 이렇게 넣고는 그것을 가열하면서 아주 몸에 바르면 스며들게 하는 그런 제품을 만든 것을 제일 처음 실험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나중에는 향수를 조금 넣지요. 그럼 집에 가서 하도 됩니다. 근데 비싼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은 파라핀이나 이런 그런 물질에 불순물이 없는 것하고 더 중요한 것은 값비싼 향수입니다. 향수가 보통 비싼 게 아닙니다. 그래서 향수 이게 아주 비싼 값인데 특별히 이 성경에는 이 여인이 갖고 왔던 것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한 나드나 되는 아주 비싼 향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었죠. 만약에 가난했던 이 여인이었다고 하면 오랫동안 아마 평생 모은 돈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부자였다고 해도 그거 참 내기 힘든 그런 아주 비싼 돈이었던 것을 봅니다. 어쨌든 복음서마다 이렇게 차이가 다 조금씩 있지만은 종합해 본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시몬이라는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여인이 찾아와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향유를 감사 예물로 이렇게 드리게 됐죠. 근데 곁에 있던 사람이 야 뭐야 이러면서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야 그 돈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 주었으면 좋지 않냐고 그렇게 다들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복음서에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가롯 유다였더라. 그놈은 사기꾼이라 가지고 돈을 어떻게 빼돌리려고 생각해서 그런 말 한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비싼 향유를 여인이 가져왔는데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가만 놔두어라.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느냐. 언제든 너희들이 도울 수 있지 않느냐.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저는 사실 이 말씀 전번에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오랫동안 이 말씀은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큰 돈이면 정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면 더욱 좋지 않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 그 돈을 통해서 자기가 훔치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 돈으로 가난한 사람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런 얘기를 가룟 유다는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훔쳐가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생각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아니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아니면 요즘 잘 쓰는 용어로 가성비로 따져서 한다 그러면 그래도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어때요? 어떠면 엄마? 어때요? 여러분, 가는 사람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저는 그 목사 된 다음에도 이 말씀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에 주는 것이 또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물건 살 때에 물건 산 다음에 며칠 동안 기분 좋은 때가 있죠.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샀으니까 좋은 거 아니고 가성비가 좋은 거 사고 나면 며칠 동안 기분 좋잖아요. 아이고, 이거 참 어디 갔더니 너무 싸더라. 야, 아이고, 이거 딱 맞는 거예요. 이거 따져봐라. 이 돈으로 어디 가서 이게 살 수 있나? 그러면서 그 며칠 동안 기분이 좋잖아요. 가성비가 좋아요. 그래, 우리의 구매 기준도 가성비 듯합니다. 이게 사실 경제적인 개념에 의해서 우선되는 말이기도 하지요. 그렇다고 하면 선물을 살 때 가성비로 사야 되는 것일까요? 이 본문에 나타난 여인의 선물을 보게 되면 향료를 샀는데 이 향료는 가성비로 따지자고 하면 빵점입니다.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도 가성비로 따지면 빵점인데 성경에서 선물을 가져왔는데 가성비 빵점인 사람의 선물이 있었죠. 뭡니까? 누구의 선물? 멀리서 찾아온 동방박사 선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갖고 왔는데 맨날 걸려서 그 멀리서 동방에서 낙타를 타고는 찾아 물어 별을 보고는 그까지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는 그냥 떠나갔습니다. 가성비로 따지면 빵점. 하참. 그런데 이 효율성도 없고 효용도 없고 가성비 빵점이지만은 이 동방박사의 선물은 참으로 최고의 선물인 것을 보게 되지요. 이 동방박사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 드렸던 선물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 유향이라고 하는 건 기름이죠. 향료죠. 향료입니다. 향료. 오늘 여기 지금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바친 것이 향유지요? 향유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도 뭘 받았고 향유를 받았고 마지막에도 향유. 그래 예수님의 선물은 향유로 시작해서 향유로 끝났구나. 참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참 신비하다 그런 생각 가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 시신에 향유를 발랐으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어땠다? 고난과 마침내 죽음의 길로 가게 됐다. 사람들은 다 살러 오잖아요. 근데 예수는 살러 온 것도 아니고 죽으러 오셨다. 그것을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동시에 이 여인을 통해서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참 존경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한다 그러면 뭘 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물에 빠졌다 살아났다 그러면 여러분을 건진 사람에게 무슨 선물을 할까요? 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사람이라는 게 참 너무나 간사하구나. 제 동생이 유치원 다닐 때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제 동생은 4살 차이인데 부산에 있는 영도 있잖아요. 영도. 주일날 설날 지난 다음에 추운 겨울날 내 동생하고 교회 갔다가 오는 길에 제가 바다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영도다리 옆에 가서 배 있는 거 보고는 파도 친 거 보고는 이렇게 하는데 내 동생이 이렇게 거기 방파제에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밑에 기름을 만졌어요. 그 기름이 방파제에 자꾸 오잖아요. 그 배 밧줄을 잡아당기다가 기름이 묻어서 내가 잡아줄 테니 손 닦으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내 동생이 그만 쫄딱 미끄러져가지고는 영도다리 여러분 이거 저 사진 보이죠? 사진 다리 끄떡끄떡 하는 거 바로 거기에요. 그거 제 동생이 그 쫄딱 미끄러져가지고 빠졌어요. 섬하고 육지 사이니까 물살이 얼마나 센지 내 동생이 쑥쑥쑥 그것도 설날
며칠 지난 다음인데, 추운 겨울날. 아이고.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웬 군인이 이렇게 두 사람이 가다가 한 사람이 영도에 있는데 바로 그 다리 있고 사진에 나온 거기 뛰어들어가지고는 한 사람이 건져내가지고 내 동생 건져 올렸고, 그것도 그저 멍게장수가 있었는데 사람 맞았다 이래가 소리치는 바람에 그때 제가 보고 있었는데 말이 안 나오더만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우리 집까지 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내 동생을 안고는 국제시장, 여러분 영화 보셨죠? 국제시장 그 거리를, 그 버글버글한 거리를 나는 동생 옷을 물 질질 흐르는 코트를 들고 내 동생 다리를 붙들고 이렇게 집에까지, 부평동 우리 집에까지 부평시장을 지나서 우리 집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살았는데, 그건 물론 대접 잘하고 했는데, 사람이 죽었으면, 내 동생이 그때 죽었으면 그것이 한이 맺혀가지고는 그때 누가 살렸으면 이런 생각을 가질 텐데, 살아나니까 물론 대접은 잘하고 뭐 다 융성하게 대접은 했습니다만, 지금 지나보니까 살아나니까 뭐 그렇게 감사한 생각도 별로 들지 않아요. 이 인간이구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죽음길에 섰는데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선물을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인은 무슨 생각을 해서 이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렸을까요? 만약에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들려 왔던 여인이었다 그러면 그 주변에다 돌을 들고는 여인을 향하여 돌을 들고 치려고 했고, 참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 남자는 도망가고 없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끌려와서 죄책감과 수치, 후회와 자책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인에게 돌을 치라. 다들 주섬주섬 돌 놓고 도망갑니다. 너를 돌로 치는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참. 이 얘기를 들었던 이 여자는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게 전편이라면 후편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이 여인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 죄인이었다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어 왔던 여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죠? 그가 죽을 뻔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수치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겠느냐? 아니면 지금까지는 뻔뻔스럽게 그렇게 가늠하다가 있었던 여인이었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여인은 그 이후부터 내가 기회 닿는 대로 예수님께 가서 참 귀한 선물을 하나 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아니했을까요? 이 여인에게는 향료가 조금도 비싸지 않고 아깝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 본다면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운가, 참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고 싶은 것, 그런 마음이 클수록 우리의 신앙의 크기도 크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분이 바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영생을 주신 그런 분이셨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아이고, 거기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 마음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바쳤던 것을 봅니다. 저는 아까 그 크리스마스 선물, 이 오헬리의 작품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만은 그 내용 가운데 제가
그 여러 장면들이 감동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만은 제가 감동받았던 것은 이 여인이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서 남편의 백금시계를 해주고자 하는 마음 결심이 섰을 때에 창가를 보고 있다가 그는 위에 뭐 하나 걸치고는 서둘러 밖으로 계단을 향해서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그 가발 파는 집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달려가는데 2층 계단이었어요. 2층 집에서. 근데 그 크리스마스 선물의 그 책에는 이 여자, 어린 여자가 계단 올라갈 때 머리칼 팔기 싫어서 천천히 깨기작 올라갔을까요? 우다다닥 올라갔을까요? 얘기해 보세요. 아까우니까 이거 어쩌노? 이러면서 올라갔을까요? 아닙니다. 이 여인은 달려 올라가서 난 그 장면을 보면서 참 단숨에 뛰어올라서 그래서 가발가게에 들어가 자기 머리를 끊는 일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남편이 금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그 머리핀을 사려고 할 때 주저주저했을까요? 이 남편도 그렇지 아니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팔아서 귀중한 것을 샀습니다.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도 그거 깰까 말까, 깨가지고 병 쓸까 말까, 또 쓰지 안 쓰지, 그런 생각은 도무지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보였던 것은 오직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아름다움이 전해질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여인에 대한 칭찬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었을까요? 여기 오늘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첫머리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참 가난한 사람에게 더 주면 좋지 않겠는가, 그것이 가성비가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만약에 향유를 바친 여자가 마리아와 마리아 그 형제들, 식구들 가운데 한 사람인 마리아였다고 하면 마리아는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 자기 오빠가 죽음 가운데 거했는데, 죽었는데 오빠를 살렸고, 그리고 하는 말씀마다 그 가슴을 찌르게 될 때 그가 큰 감동을 받지 않았을까요? 무엇보다도 우리 오빠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오빠의 친구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오빠를 살렸구나. 이 오빠는 우리 온 가정의 사실 희망이었는데, 이 오빠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없이 살았었는데, 이 오빠를 예수님께서 살리셨구나. 그렇다고 하면 이분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향유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로구나. 이것을 마리아는 느끼지 아니했을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다른 사람처럼 난 안 가봤으니 잘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분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듣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더 예비하신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조금 더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누구다? 우리가 믿는 예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나는 이 한 아들, 그 값비싼 300데나리온 이상 가는 이 돈으로도 내가 선물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올시다. 이것을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면서 마태는 이 예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여기 성경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를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주님이 내 삶의 인도자고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아이고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서, 아이고 선물은 가성비가 아니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지, 그분에게 드린 것 아이고 아깝지 않지, 이런 고백으로 고백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지켜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음 주 오실 때는 감사와 찬양을 갖고 주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예수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다음 주 올 때는 깊은 감격을 갖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체로 축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일에 시간과 물질과 봉사, 이런 모든 것들에 가성비로 따지게 될 때, 그때는 내가 한참 부족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정말 아낌없이 드려야지, 이런 생각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증진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진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저희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